11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280장 1절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4장 3절만 보시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3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누가 죄를 범했느냐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죄의 그 비중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 평민 백성들이 지은 죄와 제사장이 지은 죄가 다르고 족장들이 지은 죄의 그 비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죄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죄와는 가장 먼 위치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또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죄가 일반인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통과하는 수도관이 오염되면 그 관을 통과하는 물은 모두 다 오염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다른 구절에서는 별로 이런 말을 사용 안 하거든요. 그냥 제사장이 이런 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특별한 위치에 특별한 사명이 있는 이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의 허물이 되어 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이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특히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영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번제 가운데 가장 큰 제사, 수송아지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제사장이 이걸 이제 바로 잡으려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래도 이거는 참 감사한 일이 자기가 범죄한 것을 깨닫고 이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로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자기의 신분이 높기 때문에 다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감추고 은폐하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은폐하지 않고 싹 감추어두고 자기는 거룩한 척 외식하지 않고 그 죄를 짓고 난 후에 근데 이제 다윗이 1년 동안 숨기고 있을 때 감추고 있을 때 얼마나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고 힘들게 됩니까? 그 영혼이 죽는 거죠. 다윗도 찬송이 사라지고 여름 가물에 말라지는 것 같고 주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심으로 그 영적인 고통과 피폐는 말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결국은 치셔서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돼서 고백하게 된다든가 고백도 안 하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전체가 어렵게 되어지죠. 제사장 한 사람의 범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과 좀 비슷하게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성소에 7번 뿌리고 또 그 피를 분향단에 또 이렇게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향단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건데 제사장의 죄가 이스라엘의 기도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가 이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을 꺼트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회개는 기도를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속죄제는 수송아지의 내장과 콩팥과 기름을 완전히 이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의 속이 다 상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나 머리와 다리는 진 밖에 가서 이제 태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그 애간장이 타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도 제사장의 범죄와 같이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지은 죄하고 제사장이 지은 죄하고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이 같았다는 거죠. 속죄제를 드릴 때 이것은 이스라엘 회중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오염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잘못된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신앙이 오염되었을 때 자신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복음을 전해서 다시 복음으로 바로잡아야 되겠다. 복음에서 이제 왜곡돼 가지고 천주교가 복음에서 왜곡됐을 때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완전히 그냥 이 거듭나는 수고를 한 것과 같이 복음을 새롭게 한 것과 같이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속죄제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런 회개가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막혔던 문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부흥의 불이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죄가 부흥의 불을 꺼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제사장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는데 그때는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할 때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하면 그 죄의 비중이
어떤 누구의 죄보다도 큽니다. 죄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거룩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범죄하고 영적 지도자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데 엄청난 지장을 주게 되어지고 기도가 막히게 되어지고 하늘 문을 막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다윗과 같이 그 죄에 대해서 나단이 지적할 때 인정하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때에 정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것과 같이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게을렀던 것, 영적으로 무뎌졌던 것, 충성하지 못했던 것,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했던 것,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천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에 참 예배를 여러 가지 또 이유로 참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처음엔 드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마저 많이 멀어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제대로 주님 앞에 그 생명이 왕성한지 아니면 쇠퇴해서 메말라 붙어 있는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박순영 집사님 항암 치료를 잘 받아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 눈이 잘 치료되고 이춘자 집사님 허리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박영자 권사님, 손상인 권사님, 또 손상인 검사님 많이 또 상태가 안 좋아서 식사도 또 수면도 잘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평안한 삶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에게 다들 영육간에 또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또 우리 일꾼들을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꾼들을 세우시고 붙여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군문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고려신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나라의 여러 가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세계 정세 속에서 모든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